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기도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세워졌으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푸틴의 모든 광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을 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간혹 그 부흥회 가거나 이럴 때 이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요즘 잘 부를 기회가 없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중가요, 그 희망가로 많이 알려들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복음성가로 출발한 곡입니다. 그 미국에서 복음성가 되기 이전에는 그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의 민요, 거기서 아마 음을 따서 복음성가로 만든 것 같고요. 이 복음성가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고, 그게 다시 한국의 유행가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희망가라는 그 유행가로 불려지고 있다가, 또 그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그 복음성가로 다시 개사를 해서 그 뒤 내용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복음성가가 되었어요. 그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마음에 좀 딱 와닿는 그런 가사예요. 풍진이라는 것은 그 바람이 확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먼지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이나 난리통이 이제 되면 막 그 수많은 그런 그 일들 때문에 그 먼지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다라는 것은 아주 고통의, 고난의 그런 그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을 그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찬양의 가사는 서로 사랑하라. 힘들잖아요, 세상이.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잘 이겨내자, 그런 의미의 아주 좋은 그 가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되어질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것이 그 한 사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인 사건, 미래에 되어질 중첩적인 사건을 함축적으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예언,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이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AD 70년경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아주 그 멸망의 징벌의 그런 날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그 종말의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다가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이러한 그 종말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이 사다리꼴로 말한다면 조그만 원, 큰 원, 더 큰 원 이렇게 중첩되는 것처럼 함께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세상이 종말을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그러한 것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이 곧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몇십 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세상의 그 징조를 통해서 이제 심판의 날, 징벌의 날, 종말의 날, 그러한 날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잘 준비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상은 그 평화로울 때가 있지만 전쟁의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지금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그 실제적인 그 전쟁으로 드러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는 언제나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그 핵무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룬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세요. 뭐 푸틴이 핵무기 막 얘기하니까 이 얼마나 그 우리랑 가까운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자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비이성적으로 그 결단 내리고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그 죄성과 타락성 아니면 이 광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전쟁들은 곳곳에서 이 전쟁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그런 소문이 들려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인간이 그 영혼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 때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 이 자연적인 어떤 재앙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위험한 일들, 그리고 결핍의 일들,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을 때 오는 수많은 이런 그 자연적인 재해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도 그래요. 꿀벌들이 갑자기 실종했다. 꿀벌이 없으면 옛날에 아인슈타인도 얘기한 것처럼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꿀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꿀벌이 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그 식물들을 암술 수술을 접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인데, 꿀벌들이 갑자기 실종됐다.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른다.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북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다. 이거 다 녹으면 큰일이다. 지금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고갈이나 수많은 그런 그 재앙스러운 일들을 계속 접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는 거죠. 이 땅은 새롭게 고침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는 지금 지난 그 2년 이상 지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절실하게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유행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이런 그 전염병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무서운 일들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죄와 타락으로 이제 그 고침받아야 되는 이 세상은 뭐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이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이 징조예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오면은
사람들은 예상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불완전하게 살고 있는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재앙과 재난이 많은 그런 곳인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무서운 일들, 그런 심판과 그리고 세계 종말에 대한 그 사인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계속 이러한 사인과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의 날, 그 날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제 찬양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드니까 힘든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 가운데 견뎌내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귀한 본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징조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통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요? 고민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돼요.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돼요. 인간의 타락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통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그 재앙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내가 때때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 마음에 그 탄식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것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때 일어나는 그런 그 고통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또 고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그 배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 사탄의 그러한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럴 때에 자존심 상한다. 저 사람이랑 나랑 뭔 차이라고 자존심 상한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믿을수록 당연히 핍박받는구나. 당연히 환난이 있구나. 사람들에게 무시받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받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의 증표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니 이러한 모든 일, 환난의 때에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또는 감옥으로 끌려가는 일, 그리고 이전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겠고 증거하게 하겠고 지혜가 있게 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보통 때보다도 훨씬 큰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한 일이 닥칠 것이 예상되어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 형제, 친척과 벗이, 내 친구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하실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교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시켜 줄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 좀 더 넓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고난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고유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것이고 지켜 보호해 줄 것이고 할 말도 주실 것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능히 이겨낼 것이다.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세상이 참 평온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고 환난이 가득한 곳이구나. 세상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이고 또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영적 각성의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은 오히려 이 종말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초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야 되죠. 오히려 종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늘 얘기하시는 것이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산다. 그러니 순결하게 잘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동시에 보호해 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안심해라. 그러나 영적으로 각성해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 메시지 자체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인내가 우리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인내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또 전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미워합니까? 첫째, 유대인들이 이제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어요. 로마 당국도 미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이니까 로마 그 정부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미워하고 또 로마 당시의 그 정권도 미워하고 또 백성들의 그 눈치를 보는 그 유대 정권을 잡은 자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지냈고요. 한편으로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은 무엇에 신경을 썼냐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지상에 유대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 그 정권과 이제 계속 싸우고 그런 그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런 통치에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봉기를 일으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독립군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국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이 계속 이 지상에 유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 그 통치를 반대하고 계속 봉기를 일으키니까 이제 AD 7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여 년 되었을 때 이제 큰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가 계속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니까 로마에서 이제 이 유대 땅을 완전히 진압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티투스라는 장군을 거기 파견하고 로마 군대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핵심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가장 가까운 그러한 그 성취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 예언대로요. AD 70년이 되니까 로마 군대들이 쫙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거기에 그 식량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봉쇄 그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일어나는 그런 성경에 예언된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서 성은 굶주리고 결국은 이 성이 다 불에 타서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그 성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그 도시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AD 70년경쯤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제 그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핍박과 환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마을로 이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경고를 듣고 예루살렘을 다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6월절 절기였어요.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한 3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아주 그 예루살렘으로 집결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로마 그 군인들이 완전히 그 에워싸가지고 이제 그 성을 봉쇄하고 성 안에 불을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꼼짝없이 다 이제 진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 뜰에다 부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로마 그 군인들이 그 티투스 자체가 그러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 어떤 한 병사가 이 불을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자체가 불이 타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끔찍하게 성전 안에 집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실 때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 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그 원형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건은 계속 역사상 반복되다가 마지막 종말의 때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 아니다. 종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죄와 타락 가운데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이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미리 경고해주고 계셔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듣고 이 풍진 세상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라고, 또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사연을 담아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과 능력을 받아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풍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견디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신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